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산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별로셨나 보죠. 예, 우리가 세상 보면 행복할 게 없지만 언제나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씨를 보면 겨울이 끝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마 겨울이, 날짜를 보니까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겨울은 끝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나오신 우리 여러 여성도님들 머리를 보니 새로이 단장하신 것들이 보여서 봄이 되나 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혼란과 상관없이 도저히 흐른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는지를 기억하셔야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오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참다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피고 있지요. 교회를 출석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신앙의 겉모양이 우리를 겉모양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몇 주간에 했던 말씀,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더 잘 걸으시길 바라고, 혹여라도 그 길에서 어긋나고 있다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가,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끝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의 중심에 서는 것이 무리들의 따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제자로 따라가는 길 중간에 실패도 했죠.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배신도 했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론에는 결국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다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모습이 있게 되어졌죠.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진짜 교회됨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바라보는 말씀의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제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 저도 이런 설교 주제를 잡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설교 제목을 잡는 목사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런 거 부르심을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의 자리에 갈 뻔했는데 제자의 자리에 못 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여러분과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주된 주제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말씀 길게 여러 번 하고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얘기가 반복되기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단단히 잘 박혀진 못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람의 모습이 잘 심령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이런 방해와 이런 유혹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내가 이겨나가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잘 재정돈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죠. 18절 말씀을 일단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이까? 라고 예수님을 그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예가 매우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씩 관점이 좀 달라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관리라고 나와요.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 지역의 유명세를 타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 마태복음에도 가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을 가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두 가지가 일단 알게 되죠. 젊은 관리, 그렇죠? 젊은 명예를 가졌는데 그 젊은 나이에 명예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오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모임으로 큰 부자이므로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가질 걸 다 가진 자예요. 우선 보십시오. 뭘 가졌죠? 부자예요. 큰 부자. 돈을 많이 가졌죠. 게다가 또 뭘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되게 큰 그 지역에서 젊은 나이에 명예를 가졌어요. 그리고 더 부러운 거는 뭐예요? 젊음을 가졌어요. 젊어요. 이 세 가지만 가져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또 뭐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종교적인 경건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대단히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21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모태신앙. 뱃속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갖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 그렇죠?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일 부러운 건 물론 젊다는 게 제일 부럽긴 했는데 아무튼 가질 걸 다 가졌어요.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의 인생에 또 하나의 복이 임하죠. 그게 뭡니까? 22절을 가보면 그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까지 받은 가질 걸 다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일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거기에 보면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자, 여기만 보면 목사님 근심만 했다는데요? 그러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모르잖아요. 이럴 수 있죠.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습니다.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이나 마태복음 19장 22절이나 마가복음 10장 22절 두 가지 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근심하여 그 다음에 가니라. 가니라는 말이 뭐냐면 떠나니라예요. 이 사람 분명히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갈까? 따를까? 고민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고, 이 사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를 뻔하다 따르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하고 비견됩니까? 이제 이 사람의 예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24절로 3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예를 딱 들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부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이처럼 어려워. 이 사람을 봐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역시 베드로답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쵸? 우리 잘했죠? 예수님 말씀이 잘했다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을 조심해라 하면서 딱 일침을 놓으시는 말씀을 하셨긴 했습니다만, 먼저 네가 나를 따랐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히 대조되죠. 예수님을 따를 뻔했다가 따르지 못한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의 제자들, 그들이 명확하게 대조되어서 예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흥미롭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요, 도대체 이 청년이 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까지 소유할 수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그를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니, 뒤집어 말하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젊고 유능한 엘리트 청년이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데에 실패하게 만들었던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오늘 본문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청년이 보여주는 명확하고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된 첫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소유에 대한 집착. 근데 이 소유는 세상이 주는 것들, 예수님이 주는 거 말고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 소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 소유에 돈이라는 게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것들이 다 있어요. 명예가 있을 거고요, 인기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학력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젊음도 있겠죠. 건강도 있을 거고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젊고 유능한 엘리트가 된 이 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이 부자 간원에게 극단적인 질문으로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진지한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먼저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하여 네가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 22절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고 있어? 그러면 한번 대답해봐. 너는 돈이야, 하나님이야? 네가 영생을 사모해? 그러면 대답해봐. 너는 돈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답해봐. 여기 이 대답에 대하여 이 청년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요. 결국 이 사람의 반응이 23절을 가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하여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세상의 소유들을 이걸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난 이거 못하겠는데? 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가 갔다는 거예요. 이 젊은 이 사람은 바로 종교적으로는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척.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의 속에는 전부 세상적인 소유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딱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봤지 니네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잘하면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잘하면 들어간다.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의 선언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제자가 되지 못한 큰 걸림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커다란 소유 때문이었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결국 부자됨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세상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지고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해서 믿는 거지 내가 세상에 있는 소유를 조금 더 늘려보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지 내게 가장 귀한 세상적인 것을 갖다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제자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요.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온전히 믿는 제자로 믿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세상에 그것에 대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다가 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의 충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가치, 이것이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 이 청년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1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이 서로 프린트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선하다는 평가, 선하다는 것 안에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선하대요.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 판단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냐면 구도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질문은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자부심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보니 영생의 길을 당신도 갈 만큼 선하네요. 근데 나도 말이에요. 영생을 받을 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사고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선함의 기준을 자기가 결정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이 사람은 선해, 이 사람은 악해, 이것은 선해, 이것은 악해, 이것은 영생, 이것은 지옥. 자기의 기준으로 선함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선함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보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네가 사람인 주제에 네가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안 선하다 평가할 수 없다. 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식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너가 그러면 네가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계명들을 지켰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대답이 아주 가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지킨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우리 태호보다도 어린 나이부터 뭐 했다면 내가 이거 다 지켜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십계명을 갖다 놓고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십계명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부차적인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십계명을 어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셨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100m 전방부터 들어가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 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금을 안 넘어가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여기서 알짱거리지 않는 거예요. 더 넓은 데다가 그물을 쳐놓고 10배는 넓은 반경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0배가 넘는 반경을 선을 그어버리면 안에 가끔 들어왔다가 가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차적인 계명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나는 선하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그 선함의 기준 속에서 나는 율법의 의를 다 지켰다. 나는 안 한 게 없고 다 지켰다.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봐봐.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질 거 다 가졌잖아.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자기가 뭐를 보여주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젊음도 있어,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인기도 있어. 나는 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종교적으로도 거룩해. 그러므로 나는 의로워. 이 자기 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까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선함의 기준이 너냐?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너냐? 이렇게 말해요.
게다가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제시한 게 뭡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자, 몇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죠? 몇 계명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주일학교를 못 나오실지도 몰라요. 몇 계명? 7계명. 7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요? 그렇죠. 6계명.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요?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요? 5계명. 그렇죠. 10계명으로 갈 줄 알았더니 5계명이라고 얘기를 잘하셨어요. 몇 개를 말했습니까? 5가지를 말했어요. 주로 뭐를 말씀하셨나요? 말라에 대한 계명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면서 5개만 물어봐요. 왜 5개만 물어봤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심해서 그래요. 점검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를 지켰다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그러면 체크할 게 뭐냐? 사람에게 관한 계명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은 지켰을 리가 만무하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지켰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주님이 이 계명에 대한 핵심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이 계명은 말라가 아니야. 이 계명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 주라야. 네가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키는 게 뭔지 알아? 사람의 시각에서는 말라를 지키면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라, 주라는 것에 있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런데 이것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 네가 이 계명을 정말 지키고 싶어? 그러면 다 줘. 네가 가진 걸 가지고 이웃들을 위하여 다 줘. 그거 할 수 있으면 지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이 논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라는 걸 주님은 이야기합니까? 자기 의로 꽉 찬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신앙의 모습이 뭐냐? 자기 의로 꽉 찬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완벽한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 얼마나 봉사하는데, 자기 의로 꽉 찬 거예요. 그 자기 의로 꽉 찬 자들이 주님이 막상 부를 때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자기 의로 찬 자들이 아니라 자기 거꾸로예요. 자기 절망으로 가득 찬 자들. 주님이 이야기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위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부르면 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자기 의로 꽉 찬 자들은 부르면 고민까지 할지는 몰라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로 부르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자기의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의 추구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갈수록 자기의로 충만한 자가 아니요, 갈수록 자기 절망을 발견하고 그 자기 절망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가 아니라 뭐를 추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의. 한 번 더, 예수의 의. 예, 예수님의 의를 충만하게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갈수록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 세상에 대한 소유의 집착은 갈수록 버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는 자기 절망을 발견할 뿐이요, 오직 그 절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만을 추구하고 붙드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요,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세상적인 소유를 줬다 뺏었다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은주 집사님 얘기했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들, 제 주변에도 그런 일 본 적이 많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비극이,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요, 이 죄악된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움직이면서 줬다 뺏었다 해가면서요, 사람들에게 대하여 소유에 대한 집착을 더 부추기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시험이 들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요. 또 하나, 자기 의를 부추겨요. 봐봐, 너 잘났지? 너가 훌륭한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 너가 훌륭한 거야. 너가 잘났지? 자기 의를 부추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경계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따라가는 일에 제일 큰 걸림돌 두 가지, 소유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자기의의 추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만 더 짚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다른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심히 근심하고 떠나더라. 예수는 못 떠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뭐가 제일 안타깝죠? 제가 볼 때 안타까움은, 근심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못 갔어요. 그렇죠? 근심까지 한 거. 여러분, 이 근심이란 단어가, 이 심히 근심이 원래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한 단어입니다. 심히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심히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분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 심히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자,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제가 색칠하여서 심히 고민이라는 데를 빨간색으로 칠했죠. 이게 무슨 단어냐면 지금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지금 여러분 14장 여기에 나오는 그 14장 34절에 나오는 심히 고민하다라는 게 누구의 고민입니까?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갈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심히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얘들아 니들 자지 말고 내 옆에서 기도 좀 해주렴. 예수님이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은 훈련시켰다고 생각하는데 훈련이 아니고요. 저는 실존적인 주님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했다고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청년의 안타까움이 이거예요. 뭐냐면 심히 근심하더라. 어디까지 갔다고요? 주님의 이 부르심을 붙잡고 갈까 말까 순종하는 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을 앞두고 고민하는 만큼이나 이 사람은 심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다, 크게 슬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를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하고 극도로 괴로워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훌륭하면 뭐해? 결국에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결단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까지는 있어요. 근심까지는 있다고요.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데까지는 있다고요. 근데
결단이 없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가끔가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곧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면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 이 정도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거 더 잘 알아요. 자, 여러분 은혜 받고 막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요. 이렇게 성령이 나를 막 붙잡을 때요.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주님께 통회하면서도 한쪽 구석에서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 꽤 괜찮은데? 너 이런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니? 너 그래도 괜찮네. 너 아직 살아있네. 야, 너 경상도 말로 살아있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아직도 아직은 그래도 너 양심이 살았고 예수님 그래도 잘 믿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바로 우리가 결단이 없으면서 결단이 부재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혼동한다고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고통을 느끼는 근심까지는 있으나 근심을 넘어서는 결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결단했나이다. 결단.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고민과 고통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고민과 고통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고민과 고통을 넘어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민과 고통 없이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면 더욱 좋겠죠. 어찌됐건 제자로요.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결단에,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단이 주의 제자를 만들지 고민이 주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예수가 필요 없을 만큼 가질 거 다 가진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도 예수는 필요했죠.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걸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제자된 믿음, 이 사람의 실패했던 원인 3가지를 기억합시다. 이 사람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의의 충만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근심하는 정도를 극복하는 결단이 부재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가 최고의 가치여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근심으로 머물지 말고 결단의 자리에까지 날마다 이르는 이런 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하게 쫓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오늘 찬송은 기도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같이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갖춘 이 청년, 우리는 어쩌면 이 청년 수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믿음 정도로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제자로 나를 인치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후렴만 다시 합시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가슴에 그대로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될 자가 이 말씀을 소리쳐 우리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의 경계와 이 말씀의 권면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뻔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하다가 끝나는 자가 아니요, 진정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유혹받고 미혹받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의 의를 추구하며 그냥 어느덧 나도 잠깐만 방심하면 내 속에서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의만을 붙드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청년만큼도 못된 나를 발견하며 이들은 고민이라도 하고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주님,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내가 함부로 평가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진정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말씀 앞에 고민이 아니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에는 이희정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